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에스더 말씀입니다. 에스더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이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잘 아시겠지만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하여서 영적인 재건을 이루게 됩니다. 3차는 누구죠? 3차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환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이제 귀환을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에 그대로 눌러 앉아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환하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이죠.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에스더는 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디아스포라들은 혹독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에스더 말씀의 특징이 있다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이나 여호와를 표현하는 이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에스더에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런 표현들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에스더의 매력에 빠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감추어 있지만, 드러나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 말씀이죠. 에스더의 시작은 다른 성경들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에스더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멋지게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죠. 예를 들어 이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우리 다 암송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들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로 멋지게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도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에 대한 멋진 표현이나 아니면 여호와께서 멋지게 선포하시는 모습이나 성경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에스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의 왕, 즉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아하수에로 왕은 127지방을 다스리던 어마어마한 왕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에스더 1장 말씀을 보면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자그마치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보통 생일 파티나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면은 하루라는 시간을 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180일 동안 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180일이 지나고 나서 7일을 연장하여서 축제를 벌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때 아주 황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재밌게 파티를 즐기고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모였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의 제안을 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내 왕후 와스디를 사람들 앞에 불러내어서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리따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와스디를 그 축제의 현장에 부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행동입니까?
아무리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다고 해도 여성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나의 아름다움을 은근히 드러내길 원하지 사람들 앞에 나는 예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대놓고 드러내고 싶은 여성분들 계십니까? 아무리 김태희고 아무리 예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놓고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에게 이런 요청을 한 거죠. 와스디는 그 요청을 받고서 거절을 합니다. 부담스러웠는지 뭐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와스디는 그 요청에 거절합니다. 그 요청을 거절하자 주변에 있던 신하들과 아하수에로 왕은 이 왕후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주변에 있던 신하들은 이 왕후를 폐위시켜야 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 제안을 받고 나서 와스디라는 이 왕후를 폐위시키게 되죠. 근데 이 본문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되게 황당합니다. 자기가 요청을 했고 그 요청에 거절했다는 이유로 왕후를 폐위시키는 거죠. 되게 황당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교제를 시작을 했는데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첫날에 영화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러 갔는데 팝콘하고 콜라를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콜라를 다 마시게 되면은 콜라를 다 마시게 되고 계속해서 빨대를 빨게 되면은 막 추릅추릅 하는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죠? 콜라를 다 먹고 나서 이제 빈 이 콜라 병을 빨대로 빨게 되면은 막 그렇게 추르르 하면서 이렇게 그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를 영화 보는 내내 이렇게 내는 여자친구를 보면서 영화 끝나고 나오는 길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헤어지자. 되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헤어졌어요. 제가 선배들 중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중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부부 생활 하시면서 그 치약을 위로 짜는 사람 그리고 치약을 아래로 짜는 사람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우다가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 해가지고 우리 헤어져. 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런 이유 때문만은 헤어지지 않았겠지만 이 이유도 황당한 거죠. 근데 보면은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했던 이 행동은 그리고 이 에스더 1장에 기록된 이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되게 황당한 거죠. 제안을 했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요청에 거절을 하니 우리 이제 그만해. 당신은 폐위돼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한 거죠. 되게 황당했던 이 말씀이 괜찮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왜 이 황당했던 이 말씀이 1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1장이라는 이 긴 말씀을 통하여서 왜 황당한 이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을까? 에스더 1장만 놓고 보면은 되게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에스더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켰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장 말씀을 보아도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 장을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1장에 있는 스토리에 바로 이어가지고 일어났던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역사적인 시간을 보면은 한 3년 6개월 내지 4년 정도가 지난 이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4년 정도가 지난 때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엄청나게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와 함께 이 바다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해전이 이 세계 4대 해전이라고 불리우는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다 아시죠? 살라미스 해전. 4대 해전이 무엇이냐면 영국과 스페인이 싸운 칼레 해전이 있고 스페인과 프랑스가 싸운 이 트라팔카 해전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해전은 잘 아실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했던 한산도 대첩.
이게 세계 4대 이 해전에 이렇게 포함되는 엄청 큰 해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냐면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아하수에로 왕, 역사적인 이름으로 하면 크라크세스 1세라고 하는 이 왕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와 싸웁니다. 그리스보다 아하수에로 이 왕이 이끌었던 이 해군은요 병력으로 하면 2배 이상 많았던 그 병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그리스가 이깁니까? 페르시아가 이깁니까? 이 해전에서 그리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보다 2배 이상 많은 병력을 이끌고 갔는데 그리스의 아하수에로 왕이 패배하게 된 거예요.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병력이 엄청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던 이 그리스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테네까지 이제 한 다름에 달려가죠. 그래서 아테네에 가가지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외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작된 종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들어봤던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뻤으면 그 아테네라고 하는 먼 곳까지 달려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반면에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입장에서는 엄청 치욕스러운 거죠. 2배 이상 되는 병력을 이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졌으니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는요 이 페르시아의 후대가 되는 이란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금까지도 마라톤이라는 경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네? 심지어 1974년에 제7대 아시안 게임이 이란 테헤란이라는 곳에서 이제 열리게 됐는데 올림픽이라고 하면은 마라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에서 열리게 됐는데 마라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7대 이 테헤란 아시안 게임에서는요 마라톤이라는 종목을 완전히 빼버렸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얼마나 치욕스러웠으면 이 후대까지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마라톤을 하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의 신의 버금갔던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180일 동안 축제를 벌이고 127지방을 다스렸던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패배했으니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로 돌아왔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아마 자신이 폐위시켰던 와스디였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했겠고 아내 자신의 왕후 와스디의 위로가 필요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와스디를 떠올렸습니다. 와스디를 떠올리자 갑자기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1장에서 와스디를 폐위시키자고 제안했던 신하들이었겠죠. 와스디가 복귀된다면 폐위시키자고 제안했던 이 신하들은 아마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됐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장 긴장했을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하들이 제안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제안합니다. 왕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라고 제안하죠. 옆에 있었던 신하들이 제안하면서 왕후를 뽑는 조건으로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외모죠. 2절을 보면은 아리따운 처녀라고 말합니다. 또한 3절을 보아도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는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왕이 눈으로 보기에 그냥 예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할 사람을 구하면서 아리따운 사람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름다운 사람을 구하는 것은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27도를 다스리던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죠. 당시에 결혼하는 문화를 보면은
결혼 단순히 뭐 지금처럼 연애를 해가지고 뭐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이런 문화가 아닙니다. 당시 문화는 결혼할 때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문화였습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을 보면은 솔로몬이 상당히 많은 후궁들을 두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수많은 후궁들을 둔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유명한 가문, 민족적으로 대단한 민족, 이런 민족의 한 여인을 만나서 정략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면 127지방을 다스렸던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면 유명한 가문, 대단한 민족, 이 중에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왕후를 뽑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았던 거죠. 왕후가 폐위되고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살라미스해전에서 패배한 다음에 많은 위로가 필요했고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자신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리따운 여자를 뽑으라고 제안을 했고 이 모든 조건과 상황들이 퍼즐처럼 맞춰져서 아리따운 여자를 뽑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왕으로 뽑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에스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문화 속에서 대단한 민족이 아니었던 이 에스더는 왕으로 뽑히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왕으로 뽑힐 수가 없는 것이었죠. 유대라는 소수민족,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포로 생활하던 민족의 사람이었던 이 에스더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으로 뽑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외모를 보고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대놓고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더 소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공기, 그렇죠?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는 사랑,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 관심들, 사람들을 웃게 하는 예의와 친절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희망,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경험과 세월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물질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10대들을 데리고 있는데 우리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 수능 또는 이 취업이라는 이 취업과 입시, 이 두 가지 때문에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이 10대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합격 통지서예요. 합격 통지서. 합격 통지서를 원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근데 합격을 하지 못했다고, 눈에 보이는 합격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이 친구들의 삶은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실패하고 합격 통지서 눈에 보이는 것 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경험이라는 가치를 배우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수능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가치 있는 것에 노력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에 그들은 많은 격려를 받아야만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많은 10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눈에 안 보이는 소중하다고 말하는 그것들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섭리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재정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나의 건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없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불만과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는 우리들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지금도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출애굽기 23장을 묵상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2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3장 27절을 보면은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히위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들 다 물리쳐 줄 거라고 지금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그 뒤에 30절 말씀을 보면은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씩 쫓아낸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한 번에 그냥 가나안 족속들을 싹 쓸어버리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모든 성들까지 막 흔들으셔가지고 아이 성이며 모든 성들 다 무너뜨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멋지게 무너뜨렸을 때 사람들 앞에서 아, 우리 하나님 대단하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29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천천히 무너뜨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9절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1년 내에는 내쫓지 않을 것이다. 1년 동안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한다면 그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너무 많아져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1년 동안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이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또 더디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느려? 응답이 왜 이렇게 더뎌? 하나님 일하시는 거 맞아?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한 번에 무너뜨리면 그곳에 들짐승들이 막 생기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그곳에 도달했을 때 들짐승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할까 봐, 들짐승으로 인하여서 해를 입을까 봐 하나님은 일부러 더디게 행동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는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말이 맞을까요? 첫 번째는 매일 아침 동쪽에서 해가 뜨도록 하나님께서는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법칙에 따라 매일 아침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해가 뜰 수 있도록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직접 일하셔서 해를 뜨게 하시는 것이다. 둘 중에 어떤 말이 맞을까요? 1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1번. 2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왜 1, 2번 둘 다 아닙니까?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저도 고민이 됐는데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답을 내려주었습니다.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태양이 그저 맹목적인 자연의 본능에 의해서 날마다 뜨고 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1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경륜을 지배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다우신 사랑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매일 아침 우리를 위해서 해를 띄우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공기도 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대요. 우리가 땀 흘리듯 하나님은 지금도 땀 흘리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액션을 취하고 계시대요. 하나님은 단순히 시계를 만들어 놓고 고쳐야 될 때만 찾게 되는 시계 수리공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일꾼이라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은 우리 삶 가운데 웃음이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란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 즐거움과는 조금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에서 말하는 즐거움과 쾌락과는 나름대로 구별과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주의 신학사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나 즐거움, 그러니까 쾌락보다 더 깊은 삶에 대한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쁨은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쾌락이라고 하는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고, 기쁨은 조금 더 깊은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즐거움 같은 경우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누리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즐거움하고 쾌락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사우나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사우나 안에 이제 온탕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기면서 미소가 지어지죠. 그죠? 제가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행을 좋아합니다. 한국을 떠나서 이제 뭐 일본이든 어디든 여행을 가게 되면은 이 한국에 얽매여 있을 때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미소가 띄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쾌락하고 즐거움은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삶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즐거움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웃을 수 있지만 때로는 웃지 못할 수 있다고요. 근데 혹자 중에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이런 카톡을 받았는데 카톡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웃어야 기뻐진다, 웃어라.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웃는 체질로 나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근데 내 삶에 정말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미소를 띌 수 있어요? 예? 웃는 것이 습관화되면 웃을 수 있다? 내 삶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는데 어떻게 미소를 띌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든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웃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즐거움, 쾌락과는 다르게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즐거움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책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자기 상황을 좋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이 기쁨이 흘러나온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좋게 받아들입니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든데, 내가 건강상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내 힘으로 어떻게 좋게 받아들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부모님도 없이 자랐던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졌던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 나의 주변에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열심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면서 매일 삶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과 쾌락은 매일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죠. 심지어 그것이 우리가 스월에 있을지라도,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죠. 이 기쁨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사실 에스더 말씀이 저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이유는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디아스포라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디아스포라라고 한다면 포로기에 끌려갔다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비유한다면 일본에 이제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갔다가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섭리하셨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아드님들, 귀한 따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놀랍게 역사하실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시편 23편에는 이런 게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면서 주님을 원망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